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무슨 축하드림이. 예, 참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참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참된 생명을 얻으신, 정말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에서도 붙여 놓았다시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들이 당연히 나와 있겠지만, 여러분들 평상시에 생각하실 때 참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교인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는 인생이 참된 생명을 얻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 내용 중에 오늘은 돈, 부자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돈과 부자 뭐 이런 것과는 사실은 겉표면에는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돈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은 그 중심, 목적,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관한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본문 이걸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명하여 되게 하라. 이게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네가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네가라고 했을 때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아, 뭐 하라고요? 명하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되게 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명하는 존재고 세상을 향하여 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명하고 어떤 걸 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못하면 참된 생명을 사실 못 얻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더 돈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의 구조를 제가 한번 PPT로 준비해 봤거든요.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명할까? 이것이 이제 오늘 소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내가 보면 그 다음인데요. 구조. 구성을 보시면 디모데전서는 크게 세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서 뭘 명하는 거예요. 뭘 명하는 거고 그리고 뭐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명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사실 이제 제가 먼저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경계하라, 주의해라 이런 내용들이 디모데전서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내라 이런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 전체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를 두고 목회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를 잘 읽어보면 교회는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는구나,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에서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명하고 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서 또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죠. 끝단, 다를 이, 끝이 살짝 다른, 그 살짝 다른 것은 이따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다른 끝이 살짝 다른 그것들과 항상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그런 걸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아까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때야 하는가라는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명하다, 명하여 하기 전에 그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그럼 뭐 그냥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자들에게 명해서 그렇게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에게 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그리고 또 뭐뭐가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뭐뭐가 될 수 있습니까? 뭐뭐가 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이렇게 살아 라고 명한다고 부자들이 말 듣습니까? 아니죠. 또 네가 이렇게 해.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 믿어. 물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만져주셔서 때에 맞춰서 불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한다고 이 세상이 쉽게 호락호락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에게 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명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명할 것인가? 지난 선교 바자회 때 김기성 목사님이 인용하신 그 선교 신학자가 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런 거죠. 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 인생이 조금 부럽네. 그런 매력이 감염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부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 왜 부한 사람들이냐? 부한 사람들은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간절함도 없습니다. 욕심, 우리 지난번 주일 저녁 때 박지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욕심은 많고 탐심이 많아서 하나님 얼굴을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부자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그 주의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한테 뭘 먼저 요청합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그렇게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명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그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나도 선을 많이 행하고 싶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싶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싶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싶다. 그저 돈에 얽매여서 쩔쩔매는 사람 말고 이렇게 돈에 대해 자유하면서 또 선을 행하는,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그들에게 감명을 주고 그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저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복 많이 누리고 여러분들 참 우리 당신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야 하고 영생을 얻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죠. 정말 그들에게 이 사람의 삶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와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휘둘리지 않는구나. 나도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매력이 느껴져야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명한다는 것은 말하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명하다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파앙겔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엥겔 이거는 선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명하다라는 말입니다. 뭘 선포합니까? 우리의 삶을 선포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고요. 우리의 가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네 인생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선포되는 인생인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인생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선포하는 인생, 세상을 향하여 명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내용 제가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이제 계속 조금씩 미루고 있었는데요. 자, 그들이 어떻게 되게 하냐, 이제 PPT 한번 보여주시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 번째, 목적을 선을 위하여서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예, 아까 이 내용이죠. 명하는 것까지는 끝났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 정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겁니다.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확실한 거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우리 인간들도 불확실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거죠.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일 저녁 때 박지우 목사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이미 준비를 다 했는데 설교의 방향을 바꾸느라고 좀 고생을 했고 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그렇지만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예시로 든 것뿐이에요. 돈은 예시일 뿐이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네가 세상을 향해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만드는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여름에 이번 초등부하고 함께 그 말레이시아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크게 저는 단기 선교 하면 사실 저로서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해야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은혜 받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목회자로서. 근데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참 많이 울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난민 마을에 선교를 아이들과 함께 가는데요. 정말 화장실은 당연히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화장실은 당연히 없고 그 우물도 없고 그런 난민들의 형편, 그런 난민 마을에 갔어요.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 난민들의 처지가 어떠냐면 난민 지위도 못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개 필리핀에서 이 말레이시아로 그 바다를 건너 넘어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름도 없고 사람의 존재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그 어려운 섬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레이시아 드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든 경찰이 와서 잡아가면 다시 필리핀으로 추방되는 그런 것을 두려워서 거쳐도 잘 잡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떠돌이 인생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을 이루어서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성사님,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집도 못 살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정글 같은 데에서 숨어서 이렇게 지내는 인생 사는 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럼요. 근데 그것이 필리핀보다 나으니까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소망도 희망도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하고 예배를 한번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이분들이 너무 뜨겁게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딱 한 생각이 하나님 마음을 딱 치시더라고요. 이 난민들이 소망이 없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긴 왜 없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가 소망인 사람들이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미래도 없어 보이고 앞으로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하고 참 힘들게 살 것 같다는 그리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저는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일한 소망이 예수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을 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미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이구나. 예수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 형편은 왜 이러하지? 내 가치는 왜 이러지? 내 지금 상황은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오지? 이런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이 형편 어려운 것, 아픈 것 이런 것이 무슨 너한테 큰 영향이 있겠냐? 그걸로 네가 휘둘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셔서 나한테 오는 어떤 어려움도 그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겁니다. 부자들을 향하여, 부자들 빼고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만드는, 그렇게 되어지도록 명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부자들을 향해서, 부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본 뜻은 목적을,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쓸 때조차도 어떤 걸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번 명절 때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진급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랑처럼 하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막 축하를 같이 해서 저도 같이 축하를 했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 뭐 목숨 갈아 넣어서 돈 버는 거지. 이제 더 무게가 더 나를 짓눌러.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은 공감했어요. 저도 그렇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세대,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돈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이 세대, 이 세대를 향해 우리가 뭐라고 명할까? 이 세대를 어떻게 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뭔가 부러워지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가? 돈을 쓸 때도 왜 저렇게 쓰는가? 왜 자기를 위해 치장하지 않고 남을 짓누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보이려고 돈을 쓰지 않고 남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정말 생명을 살릴까 하며 고민하며 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상황을, 좋은 편안한 그런 상황을 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서 그거에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 아, 나도 저렇게 돈 벌고 싶고 돈 쓰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명하고 선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병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도록 돈 열심히 벌어서 병원 가서 다 쓰고 죽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도록 돈 벌어서 남 살리는데 쓰다가 죽는 겁니다. 생명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매력을 줘서 이 사람처럼 살고 싶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들게 해야 한다는 거죠. 행복축제도 마찬가지죠. 그냥 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좋아하는 건 뭘까? 그 사람이 꽃을 좋아할까?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자그마한 뭐 어떤 거라도 준비해볼까? 그런 것들이 뭡니까? 사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시간들이고 고민들이고 또 돈을 쓰고 소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비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는 것 존중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좋아하실까라는 것은 의문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고 은혜로 풍성히 주심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쓰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방식 아닌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돈을 벌 때도 그 소망을, 돈을 버는 소망을 사람을 살리는 데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두고, 그리고 돈을 쓰는 목적도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이렇게 돈을 쓴다. 그러니까 이게 부러우면 너희도 이렇게 돈을 쓰는 인생을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생명을 잃어가도 아무런 의심이 없고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아니,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네 장래에 있을 자리에 그 생명을 얻도록, 그 생명을 취하도록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복축제는요, 행복축제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태신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행복축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향해서 명하고 세상을 그렇게 되게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실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힘이 한번 되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며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진정한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된 생명 누리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